네, 오늘은 55페이지입니다. 낙원에 거한 인간의 사명. 우리 지난 시간에 에, 배웠던 내용들 다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보다 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떻게 이해하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우리 신앙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에덴 동산, 에덴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인간의 창조, 그다음에 인간의 창조 다음에 따라오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그에 따른 개입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페이지 어쨌든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시체들 중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낙원에 거한 인간의 사명.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두셨다. 에덴이라는 곳에 멋진 동산을 지으셔서 이 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셨다. 에덴이란 말은 즐거운 땅, 아름다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낙원은 하나님이 이곳 지상에서 인간을 다스리신 최초의 장소였다.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은 성경의 처음 몇 장들의 역사성과 문자성을 보증해준다. 어디서나 주님과 그의 사도들은 그 장들을 실제 사건의 기사로 여기며 실로 이 장들로부터 교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신약 성경이 진리라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실제적인 역사다. 누구든지 이것의 역사성을 반대하거나 확실한 설명을 기피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과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반대하는 것이 된다. 세부적인 것을 알기 원한다면 부록에 있는 고대 성경 역사의 신빙성을 보기 바란다. 낙원은 다음과 같았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덴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전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제를 많이 무너뜨리는 경향이 현대엔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 창세기의 역사가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뭐냐면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시공간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시공간에 있었잖아요. 역사 속 인물이고 실제로 타락이 어떤 개념상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나 아니면 인간이 왜 현재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가에 대한 인간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나름 진보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너무나 창세기를 막 설명을 너무 잘해. 아담 이야기도 너무 잘 풀어내는데 가서 보면 근데 이것을 역사로 믿는 것은 미개한 거고 이것을 마치 신화처럼 이해하고 그게 더 세련되고 이게 성경의 더 본질인 것처럼 설명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분명히 이 창세기의 시공간성에 대해서 이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것을 신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원리로도 그런데요. 만약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을 부정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우리 죄의 타락도 우리가 죄가 되고 우리가 인간의 타락도 관념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 타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관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중에 부활이나 예수님의 성육신 얼마나 신화적이에요.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다 그 신화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이 이야기예요? 환상이에요? 아니죠. 분명히 실제다라고 하는 인 거다. 이거 무너뜨리면 우리가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로.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철저히 역사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확고한 이 전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나오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3장은 뭐라고요? 실제적인 역사다. 누구든 이것을 역사성을 반대하거나 확실한 설명 깊이 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과 사도들의 절대적 권위를 반대하는 것이 된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처음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고향을 읽게 될 건데요. 이제 창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5 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제 첫 번째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의 고향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에덴의 처음 상태가 어땠는가를 아주 형제님이 한 7, 8줄에 걸쳐서 짧게 써놓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상 창조물을 관할하는 주인은 당당하게 동산을 다스렸고 그 손으로 하는 만사가 번창했다. 그때 핀 꽃은 인간이 2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나무들도 가장 좋은 실과를 맺었다. 식물계와 동물계에는 놀라운 하늘 평화의 숨결이 널리 퍼졌으며 무엇보다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즐거운 교제를 누렸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스러운 임재의 기쁨이 허락되었다. 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 이 상태가,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동산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 동산의 주인은 너무나도 당당했어.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번창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리고 그때 핀 꽃은 2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뷰티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꽃들은 이때 에덴에다 폈던 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리고 나무들도 가장 좋은 실과를 맺었고, 식물계, 동물계, 하나님의 그 평화의 숨결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해. 그리고 어때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너무 즐거운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바람이 불 때 아담이 같이 거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멋지게. 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스러운 임재의 기쁨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너무 멋진 에덴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 멋진 에덴이 어디 있었는가, 뭐냐면 지금은 어디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있었는데, 지구 어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래 3번째 줄에 보면 홍수로 인해 지방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에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강들의 상수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청룡에서 캠프 갔었던 데가 있었는데 데미샘 이런 데 있거든. 산 위에 깊이 가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강이나 이제 물의 발원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마 상수원 물의 발원지였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조그마한 그냥 동상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원이나 숲을 의미한다. 마치 어떤 큰 그 국립공원처럼 아주 큰 자연의 에어리였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3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낙원에 두신 것은 다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열매를 생산하여 결국 동산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과업의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에덴을 두신 이유는 그냥 아담이 막 그냥 놀고 엄청 누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두신 이유는, 인간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어떤 과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업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거기서 열매 맺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에덴에 두셨다고 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써 있거든요. 네, 뒤에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과업의 출발점. 한 인격으로서의 인간.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세상, 그리고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3가지 본질적인 실제이다. 이 3가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이성의 과업이기도 하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의식이 부여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 자신에 관한 의식이다. 이에 상응해서 창조자는 이 세 가지 의식을 가능케 하는 기관을 인간에게 주셨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틀로 이 존재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실제이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 외부에 있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디도라고 하는 이 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는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접할 수 있죠. 특히나 이 육체에 있는 오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각을 주신 것은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접촉하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이나 감각을 의식하는 것은 뭘 통해서이다? 육체를 통해서이다. 그죠? 육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만든 이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아는 혼을 통해서 인식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들은 육체를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나를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오감을 통해 알 수 없죠. 이 오감은 이 세계 외부에 있는 것들과 접촉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자아는 혼을 통해서 인식된다. 인간은 외적인 것들에 대해 감각기관 이상이 이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아이다. 이 사실은 인간 자신의 내적 존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은 혼을 통하여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 그죠? 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 이게 자아자, 내 안에 있는 나를 이 혼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뭐가 나왔어요? 육, 혼, 영이 나왔죠. 영은 도대체 무슨 기관인가? 예, 그 다음 넘겨봅시다. 인간이 결국 창조자에게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 영을 주셨다.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존재와 다른 방식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 오감, 우리 혼이 아니라 뭐예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 의식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인간론을 다루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간은 이제 보통 이제 신학자들 안에서 두 가지로 갈려요. 왜냐면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는 영, 혼, 삼분설 나누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이단 대책 그때 오셨을 때 특히 장로교에서 이분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다가 이제 삼분설에 대해서 문제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실은 이제 어쨌든 한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있는 입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입장에서 공격적이긴 한데 우리는 이분설의 건강함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영혼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삼분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과 혼은 성질상 하나이다. 이분법이죠. 이분설. 근데 실체는 다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더 자세히 보면 인간은 이 삼분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영은 우리 인격의 한 부분이고 보다 높은 의식으로 신적인 것에 대한 초감각적인 것을 향한다. 그런가 하면 혼은 우리 내적인 인간의 비교적 낮은 구성 요소로서 지상의 것들과 피조된 것들을 인식한다. 성경에 하면 육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육체가 절대 하급한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성령의 전,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게 이 육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쓰이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 영광을 받을 신령한 몸의 씨앗. 근데 이 놀라운 육체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없는 육체는 원수가 공격해 들어오는 문, 죄의 몸, 낮은 몸, 썩어질 장차, 없어질 지상의 장막, 사탄의 장차 파괴할 부활의 몸의 씨앗, 그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지 못한 육체는. 그래서 이 인간은 또 어, 성막 있죠, 성막. 이게 성막에서 보면 성막은 어떻게 돼 있죠? 뜰, 성소, 지성소로 돼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인간도 육체, 혼, 영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모세는 성막의 인간의 인격을 삼위성을 보여주는 준 형상이다. 이와 똑같은 형태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수 있다. 빛이 없는 신앙의 암흑 속에서 인간의 영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 우리 그때 배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 거하시는 지성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혼은, 그죠? 우리의 혼은 아까 성소를 가리키죠. 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 촛대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는가? 지성, 판별력, 지식,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사물들에 대한 지각. 그다음에 육체는 입구, 곧 앞에 뜰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가 있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의식은 뭐와 관련돼 있죠? 아래 보면 육체, 그 다음에 입구, 뜨라 관련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의식은 아까 호나 관련돼 있었고 이것은 아까 성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영,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양심이 있잖아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우리 영에 두신 거죠.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곧 영으로부터다.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듯 인간의 양심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실제적인 계시의 장소가 있다. 영광의 구름 곧 쉐키나가 은혜의 보좌를 덮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실감한다. 구원받은 성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간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성전으로 창조된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육, 영혼으로 나눠진 게. 그런데 실제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 쉐키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실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떡과잔을 떼잖아요. 떡과잔을 떼는데 이게 관념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 내가 떡을 떼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실체잖아요. 실체. 이런 것처럼 구원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향이 더 많아요. 이제 구원을 더 여러분들 더 묵상해보고 고찰해보면 실제 경험된 요소가 커요.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뭐냐 관념음력이 돼요. 계속 관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며 바뀌었죠. 이제 우리 구속받아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무서웠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은 구원이죠. 옛날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는 성막처럼 하나님의 순례의 장막에서 세상의 광야를 지나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가나안 땅 곧 영혼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임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다? 가나안 땅.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표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왜 존엄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도대체 뭔가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잃어버릴 수 있는 유사성, 두 번째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사성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61페이지 한 6번째 줄 보면 다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피조물의 방식대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너무 놀라운 존재인데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배웠으면 실제 아담의 존재 자체가 걸어갈 때마다 이 세상은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그분을 대리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도록 만든 게 인간의 창조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함과 동시에 이제 잃어버린 유사성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 이게 뭐예요? 보면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잃어버릴 수 있는 유사성과 잃어버릴 수 없는 유사성이 있다. 한편으로 닮은 모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오직 구속을 통해서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약간 잃어버릴 수 없는 유사성이죠. 인간이 일반적으로 영원히 도덕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인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인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까 자기의식, 오성, 이성, 도덕적 판단력, 양심, 자유 이것은 타락했어도 인간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인간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왜 존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존엄하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길이 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이상 인간 존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만 찾을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사명이 부과되었다. 이 다스리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상의 지배자로 전 우주의 지배자인 주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릴 수 없는 이 형상은 무엇과 관련돼 있냐면 하나님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소명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거룩성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성품은 참으로 반영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게 잃어버린 유사성이죠. 도덕적 성품, 영적인 거. 하나님 우리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인간이 동물처럼 변해가잖아요. 혼적이고 육적으로 계속 변화가는 것처럼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구속으로 회복돼야 될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인간은 뭐와 같은 거냐면 기계의 수레바퀴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뭔가 다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은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질의 부여가 있습니다. 자질의 부여. 여기서 이제 혼에 대한 내용인데요. 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지, 정, 의. 아까는 인간의 구성 요소였잖아요. 육, 영, 혼이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지, 정, 의를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이 지정의 원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자유,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아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영성과 관련돼 있고 이 정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 행복이랑 관련돼 있고 의는 자유랑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기 그 다섯째 줄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자유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허락하셨다. 하나님 왜 의지를 주셨냐 인간에게?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자발성이 자발성. 두 번째, 인간에게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인간에게 지성을 허락해 주셨다. 왜 지를 주셨다고요? 참, 지를 주신 이유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경험적인 남.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아까 정을 주셨냐? 왜 감정을 주셨냐? 인간이 하나님의 베풀어진 축복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까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화는 뭐예요? 갑자기 신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님이. 신약 얘기를 하는데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주님 닮아서 점점 변해가는 건데 이 성화를 지정이랑 떼어놓고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지정이와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 번째 줄 사고의 영역의 능력에 바라기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적이고 깊은 것까지 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지성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어때야 돼요? 깊어져야 되죠. 지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건 막 책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야. 이게 지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도덕적 상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발적으로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이 의지에까지. 그래서 실은 자발성이 없거나 나중에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이것은 소극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육을 꾸짖으신 이유 아시겠어요? 그게 자발성이 없었어요. 창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예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자발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갖춰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을 섬겨하는 데 있어서 자발성이 생겨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관해 신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섬겨하면 섬겨할수록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냐 아니냐, 그 사람이 진짜 충만이 아니냐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얼굴에서. 그건 속일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있는 분위기에 분위기. 그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중보자인데요. 뭐냐면 어, 우리가 아까 타락했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인이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정의가. 그래서 이거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삼중직이잖아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지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선지자직을 수행해 주시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 우리를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이건 뭐랑 관련돼 있었죠? 하나님 구속의 생각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정적인 요소를 주시잖아요. 네, 마지막 왕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이 그리스도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삼중직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감성, 의지를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제 이 삼중직을 수행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전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아담에게 이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이 아닌 이제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결국에 가서 이게 변해 가다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지정이가 이렇게 딱 구원을 받는데 변해 가다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결국 이 영이 몸을 입게 될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목표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를 입게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의 내적 성질, 곧 진리와 의의 평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눈을 뜬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때 인간의 의지가 거룩해지고 인간의 지식이 참으로 지혜로워지고 인간의 감정이 극히 행복해지는 가운데 창조주의 자유, 영성, 행복이 완벽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혼의 세 가지 능력과 지정의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자기 결정에 의한 피조물의 삼위일체성 안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근데 원래는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좌절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락이 또 뭐랑 관련돼 있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신묘막측해요. 아담이라고 한 존재는 모든 인간들하고 다 관련돼 있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랑 다 관련돼 있어. 아담의 타락은 곧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전인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가 망가졌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끔찍하게 파괴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의 지배자로서의 인간 있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얼마만큼 그 왕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인간이 언어를 쓴다는 데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막 학파들이 나누거든요. 비고치키도 있고 막 촘스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대부분 현대에 있는 학자들은 인간이 특히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것을 개발해낸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게 창출해낸 산물이라고 봐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를 보면 되게 신묘박직하다고 하고 인간이 처리하는 이 언어 프로세스가 엄청나대요. 그걸 연구해도 지금 다 연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왜 이 언어가 외부로부터 누군가 초월자로부터 주어졌다고 왜 학자들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인간한테 언어를 10을 넣었으면 1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인간한테 언어 10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70, 80이 나와. 되게 독특하잖아요. 예, 인간은 이미나 다 언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런 말이 세 번째 단락 신앙이 없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는 처음에 인간이 사회성 안에서 상호 교제 목적으로 인간이 조금씩 만들어내는 발명품이 아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으며 아담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오히려 언어라는 것은 영의 본능적인 발산물로서 입을 통해 나오는 지각할 수 있는 지성의 계시이며 영의 활동이라고 하는 영의 활동. 아시겠죠? 네. 근데 또 불구하고 낙원에서 처음 썼던 언어가 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냐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무지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이미 아담의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피조 세계, 영적인 세계 타락이 있었고 이미 이 지구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에어리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에덴을 만드셨고 거기 인간을 두셨다.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더 점점 범위를 다스려서 결국 지구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의 통치로 이 피조 세계가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상 명령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누가? 사탄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악에 굴할 가능성과 도덕적 투쟁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인간이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승리의 왕관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란 놈은 순수하고 선하게 창조된 인간의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즉시 중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낙원은 이 격렬한 갈등의 무대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들어오죠? 뱀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스케줄에 금이 갔죠. 누가 여기에 꼬임에 빠져서 가장 그 핵심이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이제 사단의 편으로 이제 돌아섬과 동시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했던 목적에 지금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페이지 보면 비극적인 붕괴의 장소. 인간 원래는 아까 그 뱀의 도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이 시험에서 시험을 통과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통과함으로써 선에 거함으로써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깊은 악의 심연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 그죠? 이게 인간이 이 선악 이 에덴에서 맞이했던 비극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지식의 나무가 제멋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잘려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망 인류에게 들어오고 낙원에서는 인간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죠? 인간이 이때부터 죽음이 찾아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생명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쫓겨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 고향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신락원을 노래하고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고대한다. 그래서 낙원은 소망을 가진 인간이 갈구하는 목표이다. 인간의 저 깊은 심연에는 어디에 대한 갈구가 있냐면 이 낙원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번에 인구의 갈구하는 목표, 사실 인류의 소망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역사는 최초의 역사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지상 낙원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에도 새로운 땅과 하늘의 낙원이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목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표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의지를 가지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운명은 결국 최후의 역사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밖에 없고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볼까요? 71페이지. 71페이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단락 거기서부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쭉 그 페이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때에 죄가 증가하면서 자연에 임하는 재앙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자연이 전 인류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서 옛 우주는 파괴되어 그 형체가 없어진다. 옛 우주가 그렇게 파괴되는 이유는 구속함을 입은 인류가 영화롭게 되면서 영화로운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때에만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복된 목표에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나타나셔서 그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그는 스스로 비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는 결국 영화롭게 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과업을 여기서 다 이루셨다. 그는 인간으로서 구속받지 못하여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 그에게 씌운 과시간을 받아 쓰셨다. 그러므로 언젠가 그는 인간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똑같은 그 땅을 지배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 땅이 구속을 받아 저주에서 해방된 상태일 것이다. 신성을 지니신 구속자가 인간이 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인성을 지닌 땅의 지배자를 구속하셨으며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시키되 영원히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합일체가 되게 하셨으며 동시에 지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옛 사명은 여전히 존재하나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인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주어진 사명의 목적을 달성한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중심이요 왕관이요 별이다. 전 인류는 하나님의 원인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이 원의 중심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넓혀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이해를 좀 넓혀 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금도 만드시고 운영하는 방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방금 이 다룬 과에서 보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상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이 땅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뭐가 됐어요? 타락했을 때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저주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와 모든 개개인의 인간들이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들이 같이 타락한 거고 인류가 타락한과 동시에 뭐가 됐어요? 이 피조 세계가 같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 영광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게 이 피조 세계잖아요.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지금도 이 피조 세계는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 본래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움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다니까. 그 회복의 날을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온 우주가 지금 그걸 고대하고 있대.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럼 언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새로우신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회복된 인류가 등장하면 그에 따른 어떻게 돼요? 피조 세계도 이 땅도 같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옛 우주가 그렇게 파괴되는 이유는 구속함을 입은 인류가 영화롭게 되면서 영화로운 새 땅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새로운 인류에 걸맞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속받고 영화롭게 되어서 등장할 때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케영 제가 읽었던 그 다음 단락인데 하나님의 세계 구속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에게 주어진 높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을 때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신비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 갈아치우고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안 버리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아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속 경륜을 이뤄가시고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고 결국 이 완성의 지점으로 우리를 버리시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셔서 이 지점으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걸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죠? 그래서 좁게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 넓게는 지금 이곳에서도 죄와 불행과 파멸과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완성은 인간과 결부되어 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줄 알겠죠? 이 피조세계 구원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엄청 밀접하게. 인간의 창조 세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악마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큰 백보자 이후 즉 인류의 구속이 개시된 역사가 종결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결국에서 운명이다. 인류의 운명. 이것은 좌절될 수 없는 끝. 우리의 운명. 이 인류의 운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완벽한 목적으로 가기까지 이제 구속의 드라마에서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 예, 그게 이제 조마조마해. 근데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 실은 그 당시엔 조마조마한데 결국 이 운명을 가게 돼 있거든. 왜냐면 이 운명을 누가 끌고 가기 때문에, 예, 역사의 운명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 구속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오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죄가 타락하고 이제 인류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개입하셔서 처리해 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죄와 은혜. 같이 봅시다. 인간의 타락은 참으로 극심했으나 73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컸다. 비록 죄인이라 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타락과 더불어 전 세계의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때부터 인류의 전 역사를 지배한 새로운 원리가 필요했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어.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점은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해가지고 그 지점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가 진보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지 않아 구속의 원리, 타락하지 않았다면 점진적으로 진보했을 것이다. 이 땅에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인간의 발전을 위한 능력 대신에 구속의 가능성이 필요가 대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잠자고 있는 인간 능력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창조의 행위에 의한 영의 혁명이 문제가 되었다.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결정적인 기본 원리가 변화된 것이다. 이제는 인간이 진보해가지고 그 지점을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타자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인류 스스로는 이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뭔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인류의 이 피조세계의 영광의 지점으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왜 인간에게는 타락했는데 왜 이 기회가 주어지냐?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구속주가 되어 주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원래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느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발명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유혹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생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타락 후에도 악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악과 자신을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그 악의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 보면 맨 마지막 단락 무화과 잎으로 인간이 악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구체적인 표현이요 상징이 되었다. 죄책감과 무력감을 통해 나타난 수치심은 유괴 활동을 저지하려는 무의식적 방어로서 죄의 세력에 대한 최초의 반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악은 이길 수 없지만 적어도 악을 떠나기를 갈구했던 것이다. 그죠? 인간이 더 악을 막 쫓아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악의 지배의 굴레 속에 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속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원래는 진보했을 건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바꾸신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진보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영화로운 지점에 가기를 원했는데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 지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칭의 원리. 인간은 정말 이제 타락해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신의 부패와 무능력을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면은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재자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네 번째 줄 인간의 능력을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여 결국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에게도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과 역사의 공간 가운데 있어서 그걸 경험해야지 알아. 하나님 그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그 아래도 두 번째 따라 그리하여 결국 개인의 모든 도덕적인 능력과 공동사회의 모든 사회적인 형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입증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유일하게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결국에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공동 인류가 어떤 같이 공동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해도 인간은 결국에 가서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류 내내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아까도 인간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걸 하시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구원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기칭, 내가 개입한 게 부당한 게 아니다. 너희들 절대 안 되니까 내가 개입한 거야. 이걸 하나님이 확증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정론 이게 좀 유식한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정당하다 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내 개입한 건 너무 정당한 거야. 너희들이 안 되는데 내가 니네 되는데 내가 이걸 일부러 막 개입해가지고 독재한 게 아니라 원래 니네 안 되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당성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뭐라고 해요?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속사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부당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고 유일한 하나님 해결책이라고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자기 변호다. 아시겠죠? 인간의 부패의 원리는 이 자기 칭의의 원리가 계속 드러난 거예요. 계속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칭의를 하셨는데 봅시다. 읽어드릴게요. 자유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시니 인간은 방탕에 빠진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를 주시니 인간은 압제하기에 바빴다. 족장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을 주신 인간은 불신에 빠진다. 율법 시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불의를 보여주시니 인간은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 복음 시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니 인간은 스스로 젖 그리스도를 택한다. 천년 한국 시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을 주시니 인간은 반역자를 따른다.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간을 반역한다고 하는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시대는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서 끝나고 자유를 시험받던 시대는 홍수로 끝나고 노아 후의 시대에는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분열로 끝나고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분산으로 끝나고 포로로 끝나고 교회의 시대는 적그리스도 및 환란을 당함으로써 끝나고 영광의 왕국은 파괴하는 불타는 폐허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고갈되었다. 세상 왕국이 갖고 있는 모든 세력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의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안 되는 거 증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대안을 딱 주실 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일을 다할 수가 없어 모든 인류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였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로 개입을 하셨는데 인간이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칭의를 확보하셨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확보하셨는데 근데 확보하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야 돼. 심판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절돼야 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뤄가야 되는데 매번 실패하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구속사가 좌절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또 거기서 보관을 또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뭘까요? 네 번째 거룩한 남은 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적은 무리들, 남은 자들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세요. 이게 남은 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우리 거룩한 남은 자의 원리에서 그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인류를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앞서 마련하신 모든 원리들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언제나 심판 안에서 구원 남은 자들이 있어서 더 큰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죽음의 심판 가운데 언제나 악보다 우세한 새로운 생명이 굳건히 세워진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의 통일성이 보존되고 미래의 과거 및 현재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 하나님이 남은 자의 원리로 이걸 이어가지 않으시면 아까 단절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통일성을 가지고 이 지점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게 꺼질 것 같은데 풍전등화처럼 하나님 역사가 좌절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 남겨두셔가지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불씨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도끼에 의해서 배임을 당했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은 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지 알겠죠? 경건한 자들은 심판 때 그들은 매번 새로운 시작의 대행자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구원 계획은 전체적으로 통일의 대행자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확고한 통일성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오직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이 구속사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 남은 자들로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별스러운 존재는 아닐지 모르나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오직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인적인 기초가 된다는 거고 이 남은 자들이 없다면 각 계시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들이고 이들을 통해 세계가 존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왜 세상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 비를 내리시고 선대하시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남은 자들이 없으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모판이 있잖아요. 모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벼가 자라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고 있다고 해보자고. 근데 왜 잡초를 안 뽑을까요? 뭐가 상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 같이 거들라고. 그때 뽑으려고. 근데 지금 똑같이 모판에서 자라고 있는데 똑같이 물도 받고 똑같이 태양도 받잖아요. 같이 자라잖아요. 하지만 저들 뽑힐 거잖아요. 왜 태양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잡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모든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지금 붙들어 가시고 유지하고 계시느냐? 왜? 목적은 우리를 키우시려고
남은 자들 키우시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말 했었죠. 예.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들을 통해 세계가 존재하는 존속되고 되고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자의 원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 다 실은 하나님의 자기칭의 원리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남은 자의 원리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 미세한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 하는 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원리로 하면 뭔가 거대하고 막 힘이 있고 막 역량 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항상 첫째 것, 육신으로는 대표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방식은 둘째 것을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가인이 아닌 아벨이었고 대신 셋이었고 야벳이 아니라 셈이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아론이 아니라 모세, 엘리야비 아니라 다윗, 그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하여 첫째 것을 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신다. 이러한 모든 일은 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도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한다. 결국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아시겠죠? 네, 인간은 자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인간이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니네 영역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영광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독단적이신 게 아니라 우리 영광을 우리가 망가져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되는 것도 누구한테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보면 끊임없는 개혁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계속 성공의 일변도로에 가서 구속사가 딱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처음에는 개혁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새 성의 역사를 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은 또 개혁을 일으키셔. 소수를 통해서 또 다시 또 이어가셔.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개혁의 원리.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새로운 개혁이 되살아나야 한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런 일이 거듭 성취되므로 구속의 전 과정은 계속되는 개혁의 원리에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사는 세부적으로 보면 갈지자의 곡선 같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구원사에 있어서의 진보의 원리. 그래서 결국 가보면 초긍정이라고 하는 초긍정. 뭐냐면 구원사에 있어서 이게 뭔가 진보가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 있어서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향하고 있고 어두운 데서 이 구속사는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사람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한 국가가 되었고 한 국가에서 열방에서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온 열방에서 하나님은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백성들이 우주적인 교제가 있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죠. 엄청난 진보가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인데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고 해요. 인간이 무언가를 잘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진보가 아니라 이 진보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진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진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은 지상의 존재들을 아래에서 위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 일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피조물이 나타나고 지상의 만물이 거룩하게 변할 때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원리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이 구속 다시 한 번만 보고 할까요? 원리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구속의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칭의의 원리, 세 번째 인간 부패의 원리, 네 번째 그죠? 남은 자의 원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원리, 여섯 번째 끊임없는 개혁의 원리, 일곱 번째 이 일곱 가지 원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칭의 원리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 이 구속사역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여명입니다. 인간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혹독했다. 인간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만유의 주를 밀어냈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우주의 질서에 대해 피조물의 개인적인 의지와 반란이다. 이제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에 들어와서 왕으로 군림한다. 인간이 이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에 왕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낸과 동시에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코페르니쿠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부터 플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과거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 자신의 자아를 올려놓고 그 자아의 둘레를 하나님과 세계와 그의 모든 것들을 회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인간이 이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 자아는 인간의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된 세상과 결탁하게 되었다. 동시에 세상은 자아를 발판으로 하여 인간의 마음에 왕자에 기어올랐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있는 공백을 자아와 세상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 영혼의 광복한 굶주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와서는 인간이 자아가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뭘로 채우냐면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간의 큰 존재인데 그 빈 공간을 자아와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어. 근데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헐떡여. 엄청 그 광폭한 굶주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갈망,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없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그 빈 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성시켜 주었으며 오늘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없는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네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부 부분까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인간의 타락은 결국에 와서는 육영혼 전인의 타락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의 타락이었어요? 지정의 모두의 타락이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타락과 연결돼 있고 유기적으로 또 뭐와 연결돼 있었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은 놀라운 존재죠. 하나님 참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에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참 묘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다 비슷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88페이지로 넘어갈까요? 88페이지. 맨 위에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하나님의 수수께끼로서 우리 앞에 엄연히 서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의 부조화가 나타나며 자연 예찬과 자연 경멸, 자연 속에 느낀 행복감과 자연으로부터 소외감, 자연 숭배와 자연 천대 사이에서 인간은 머뭇거린다. 먼저 복음은 이와 같은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것은 지금 대자연을 흔들고 있는 모든 부조화를 해결하고 세계가 완성이 실현되고 영적인 몸이 도래함으로써 대자연이 새롭게 변모한다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긴장을 해소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원래 자연을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은 되게 독특한 존재가 되었어. 어떤 독특한 스탠스를 취하냐면 자연에 대해서 막 파괴적으로 엄청 군림해. 안 그래도 아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될 자연을 숭배하고 그 안에 가가지고 그 자연에서 끌려다니는 아주 비참한 주객이 전도돼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부조리 속에서 어떤 때는 자연 중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소외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자연을 숭배하고 어떤 때는 자연을 천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묘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긴장이 언제 해결되냐면 언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과의 관계의 긴장이 언제 해결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언제 이 자연이 새롭게 변모가 될 때 인간도 새롭게 변모가 되고 이 구속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지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양쪽에 있는 이 긴장과 부조화로부터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지금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도 탄식하잖아요. 구속의 날을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아쉽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로 올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탄식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자연들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피조 세계가 만족을 못 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피조물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피조물의 소리 없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죠? 89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니 나는 하늘에서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이 응하고 또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죠? 예.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내 개인 하나 딱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맞닿아 있다. 방방하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로마서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뱀에게 내린 심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선언해 주시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마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지 않았을까? 안 드러났잖아. 근데 점점점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고 구속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드러났죠. 여인의 발꿈치가 상한다고 하는 게 언제 드러났어? 예수님의 초림 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나중에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거잖아요. 그게 이미 언제 계시가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주 유구한 시간 전에 하나님이 마치 어떤 그 신탁처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될 거 했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데 점점점 성경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더 밝게 드러났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91페이지에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 한 위에서 한 10번째 줄 되는 것 같아요. 훗날의 예언의 전망이 이중성 여기서 이미 나타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한 그림 안에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복음은 모든 메시아의 예언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원형이기도 하다. 그죠? 네,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약속의 말씀은 가장 포괄적이면서 의미심장하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전 역사의 질서가 숨어 있다. 최초의 약속이 주어진 먼 옛날에는 그 약속이 비록 일반적이고 막연하고 불분명했으나 신비로 가득 찬 사찰 앞에 폐허의 앞에 놓여 있는 장엄한 스핑커스와 같이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의 입구에 놀랍고도 신성한 것으로 놓여 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예언 가운데 그의 문제에 해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점점 그것을 분명히 밝게 드러나 이걸 완성시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찬양했잖아요.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탄생에서야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제사제도로의 발전의 이제 초기로 보는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남녀의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됐죠? 아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동물의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구속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의 발단에 두 번째 달라 가죽 옷을 입히게 된 사실은 구원사의 핵심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언이 되었고, 동시에 마침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게 부활로 옷 입히고 또 영광스러운 혼인 예복을 입히실 것이라는 복된 종말에 대한 암시가 되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 앞으로의 예수님의 그 의복이 되심, 우리의 의복이 되심을 이미 이때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징계잖아요.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창세기 3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거든요.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줘요. 하와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하와 이름을 지어 입히고 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그리고 추방당해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지었다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봅시다. 우리 93페이지. 구속을 받으려면 두 번째 줄 반드시 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의롭게 되려면 보상은 죄책과 일치해야 된다. 죄에 대한 보상은 창조자의 생명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생명이 회복된다. 구속은 참된 생명이 있으며 인간의 대적인 죽음은 구원의 수단이 된다. 하나님 정말 놀랍죠? 우리 인간의 저주인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수단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서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인간의 외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낙원을 좀 더 거한다는 것은 그의 죄가 영원히 보존되고 구제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처하게 되어 결국 끝없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상태로 영혼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봐. 끔찍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베어버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에덴을 추방한 것은 일면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 고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 에덴에 거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구속받지 못하고 영원히 악한 상태로 영원한 존재가 되었을 거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생지옥이 낙원은 곧 지옥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하신 목적은 표면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지극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영원한 사망을 구해내시기 위해 육체 사망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으며 심판은 행위는 동시에 구속적 사랑의 은혜로운 행위인 것이다. 우리 인간에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냉혹하게 보였지만 가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낙원의 문 닫혀버렸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닫혔어요. 왜냐하면 양가가 다 있죠. 징계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양가가 다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의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에덴의 문 닫혔는데 구속의 문이 열렸어. 어떤 측면에서 그래? 첫 번째 최초의 복음 안에서 아까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전해주셨죠. 두 번째 구원의 예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앞으로 내가 구속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앞으로 옷 입혀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선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지가. 세 번째 구원을 가능케 함. 낙원에서 추방당함으로 아프지만 구속의 문이 열렸어요. 징계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내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도 삼중적인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슬픈 기억. 그것은 우리가 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기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저 시면에 신라곤에 대한 추억과 이런 갈망이 있거든.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지난 후에 상실한 낙원에 대한 모든 전설의 희미한 골자와 역사적인 배경을 형성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실은 이 낙원에 대한 추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티모시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서 보면 우리 이켄 형제가 내일 목요일에 인도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다 방랑하고 있다. 탕자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누가 그 낙원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마청이 큰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유랑에 있는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형님이시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방랑으로 본다. 성경에서는 그 유랑과 방랑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왜 방랑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냐? 모든 인류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다 슬픈 신라권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현재를 보면 확실한 신앙, 그죠? 신앙은 원시 복음 안에서 주어진 별을 주시한다. 그죠?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바라봄으로써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찬 갈망. 하나님이 결국에 와서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야. 낙원으로 우리를 다시 회귀케 하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 이게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갈망함으로써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막과 같잖아요. 오아시스. 마치 그 소망이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오아시스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다가 지칠 때 그렇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지점으로 돌리고 계시지. 그 목적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죠. 집을 갈망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정녕 집에 이를 것임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그럴 때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 또는 고난들 겪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보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운명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운명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